이제 다음 주부터는 위드콜이나 이제 시행이 되어져서요. 교회에서 한 장의자에 양쪽으로 둘이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이 본당에서 예배하도록 하고요. 또 성가대도 같이 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다른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도 독감 감기 형태로 그렇게 해서 간다. 우리가 이제 2차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면은 치명적인 어떤 치사율이 많았잖아요. 코로나가. 그런데 치명적인 그런 이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독감 형태로 해서 같이 이렇게 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위드 코로나 그런 형태가 이제 시행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좀 편안한 생각으로 좀 우리가 예배할 때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어떻든 마스크는 철저히 잘 쓰고 다니셔야 돼요.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래도 철저히 개인 방역 준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마스크는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겨울 질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예방되어지고 감기도 또 그렇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제2탄 그랬어요. 요즘 주일 일부 제가 오늘까지 3주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가시라. 저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3주 동안 쭉 해왔어요. 이 앞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였거든요.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평강과 희락, 기쁨, 평안함 그 누림. 이 앞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비밀을 비유로. 어떤 비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축복을 누린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냐. 좋은 밭, 옥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요. 예배 전에 진짜 기도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유일하게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해요. 그 듣는 말씀도 길가에 뿌린 그 씨, 밭 얘기하면서 사단이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간다 했거든요. 그 정도로요. 지금도 이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를 뭐 다른 걸로는 역사 못해요. 단 예배 하나 가지고 방해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의 앞주 일부 하나님의 나라 비유였고요. 비밀의 비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래서 2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가 실제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의미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래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좌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중요한 답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렘넌트 7명 늘 얘기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지만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보디발을 오히려 도움을 줬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고간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고백했던 게 뭐예요? 물론 꿈 해석을 해주니까 감동을 받았던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불신자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났느냐?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의미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잖아요. 앞에서 뒤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의 천사를 보낼 수 있어서 작업을 다 해놓으시잖아요. 다니엘이요, 이미 사자굴 안에 떨어져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때 바벨론에서 이 사형시키는 방법이 맹수에게 그 먹이로 주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올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천사를 딱 미리 보내놨다니까요. 그 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 동원시켜서 이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사건이요. 영어로 모세에게만, 다니엘에게만 그런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자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죽은다? 그거는 죽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희들에게는요. 자, 요즘에 세상에서 성공도, 출세, 노력, 열심, 정직하는 것 가르치지만 반대 것을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 반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이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원죄를 통해서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요즘 세상에서는 이걸 몰라요. 안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 지구상에는 16,0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대요. 그 전쟁의 이유가 왜 일어나는지 성경에서는 전쟁 이유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럼 막 이런저런 나라 왜 전쟁이 날까?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와 테러 얼마나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말세에 일어난 일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요거 이제 전도의 의미의 역사인데요. 4절에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면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사람의 지식이 더한다. 요즘 보세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지식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다니엘 때 이미 이런 일을 예언해 놨다니까요. 요즘에 교통수단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죠? 인공지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에 로봇가 사람이 할 일 다 하잖아요. 요즘에 보세요. 컴퓨터가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회사에 출근 안 하면서도 지금 인터넷 형태로 모든 업무 처리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니고 성경에 이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요즘에 교통수단 대단하잖아요. 비행기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육로로 달리는 앞으로 부산에서 서울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열차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제가 83년도에 제대했는데요. 그때 좀 큰 회사 사장이 타고 다닌 차가 포니2였어요. 포니2. 요즘에 포니2는 완전히 보이지도 않는데 그때 잘 나간 사장이 타고 다닌 자가용이 포니2였다니까요. 그때 자가용이 얼마나 귀했냐. 그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그때 그라나다라는 차 있었거든요. 중고만 타고 다녀도 잘 나간 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때 자가용은 아무나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온다. 자가용 시대가. 제가 83년도라면 지금 30년, 40년 전이지만은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속으로는 그때만 해도 내가 운전병이었고 운전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마이카 시대. 이런 자가용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지금 어째요? 자가용? 그런데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 난리와 난리, 처치 기근 예언해놨거든요. 지금 어쩝니까? 지금 자연재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째요? 천국시대?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오히려 고통한 때가 온다. 그래서 고통의 때. 우리가 문화 문명이 발달돼서 뭐 살아가는데 평안하기는 하겠죠. 편안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 요런 고난의 고통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는 고통하시던지 아시죠? 요즘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변명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 알고도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게 말세의 고통한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하죠.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성경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 답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 20절, 21절에 방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늘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겠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의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오늘 그 내용을 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 흑암이 인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나라가, 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미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2주간 이 앞전에도 늘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어지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생명 걸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생명 걸 가치 뭐 그런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최고의 귀중한 그 가치가 구원의 축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가 무슨 나라입니까? 흑암의 나라요. 또 세상 임금의 나라.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 신의 나라. 고린도후서 4장 4, 5절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이 세상 신의 나라예요. 사단들이 완전히 작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없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쩌겠어요? 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해요. 이게 필수예요. 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내용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집이지만
왕이 있는 집은 왕궁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병인데 그 병에다가 약을 담아놓으면 약병, 물 담으면 물병. 똑같은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할 성, 하나님이 계신 사람, 모시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 한다. 그래서요, 우리의 직분도 중요하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중요한 거는 성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바로 성도에 대한 의미의 이름이요, 명칭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예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인치심.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네 안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확신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얘기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누가 방해, 누가 끊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받은 것만큼은 어떤 누구도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사단은 늘 속인다니까요. 말씀 못 듣도록, 예배 못 하도록만 속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를 이 사단이 구원을 못 받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 얘기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니까요. 가면서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였어요? 병든 자들 병 고쳐주면서 나 그리스도야. 나를 믿으면 돼. 그때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그 일이요. 병든 자에게는 병은 것 고쳐주고 배고픈 자 5병이어로 4병이어로 7병이어로 먹을 것 주면서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의 공생애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벌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함께 와 계시겠다. 임마누엘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3절 한번 볼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때도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 우리 예수님이 이때 당시 이미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아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막 재림을 미리 얘기했던 극단적 그 신비주의 극단적 재림주의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24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 날 전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을 알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이단이요. 그러죠? 그런데 번개가 번쩍이면 여기서 번쩍이면 온 천하가 다 번쩍인 것 같이 인자도 임할 때 그렇게 임하겠다. 어느 날 순간 그렇게 임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한번 딱 오셨다 그러면 어쩌요? 며칠 날 얼마나 그렇게 그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떴다 그러면 어쩌요?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 다시 다 부활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쩌요? 이제 그 안에 예수 믿었던 사람은 이 육체 부활이 이루어지면 믿는 우리하고 똑같이 같이 휴거한다. 안 믿는 사람 여기 땅에 남겨져요. 이 땅은 불과 여왕으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지옥이 그곳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왔다 가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며칠 동안 우리 예수님이 여기 와서 거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쩍인 것 같이 번개가 번쩍하면 어쩌요? 번개가 번쩍하면 계속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번쩍하고 사라지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올바른 성경적인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직 십자가도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가 되어야 할지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도 저 말도 듣지 말고 오늘 23절에 그 말이죠.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라지도 마라. 그런데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단 따르는 무리가 이때 당시도.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26절 한번 볼까요? 자,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방주 얘기했죠. 요거요. 노아가 방주 지어놓고 홍수나 다 죽어
방주에 만들어와. 그러면 살아. 그랬더니 다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죠. 요 얘기거든요. 홍수나면 다 죽어 방주에 들어와 그랬더니 시집가고 장가고 다 먹고 잘 살았지만은 어째요? 홍수가 남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노아 홍수 때요. 28절 볼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재림 때도 이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 신앙은 변치 않게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신다는데 왜 안 오실까? 물론 그런 분들은 없으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앞으로 우리가 내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믿음은 이 예배의 중심, 이 말씀의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28절 한번 볼까요? 31절 봅니다. 31절에는 이제 보호자의 축복, 천국에 대한 그 의미를 놓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대요. 31절 한번 봅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는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 돌이키지 말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했죠? 그래서 이 앞주에 4가지 밭 얘기했죠. 길가, 돌밭, 가시밭.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지붕 위에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런데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뭐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 앞주에 가시밭에 뿌렸던 사람같이 염려, 근심, 재리에, 욕심에 그렇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은 퇴보하면 안 돼요. 문제 사건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고 그 말이죠.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권세 누리고 가면 되는데 염려 근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잘 알지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니까 빨리 도망쳐 나와 피신해 그 소알 성으로. 그런데 롯과 2 자녀 자기 처하고 4 식구요. 사이들은 말했던 농담이라고 안 따라왔고 그런데 어쩝니까? 롯이 도망가다가 자기 집에 보아가 얼마나 폐물이 많이 있었던가 그 세상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걸 기억해라.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돼요. 나이 먹어가면 중직 장로 되어지면 신앙이 더 흐물흐물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요. 이 앞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4가지 밭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밭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해요.
어떻든 말씀 못 듣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생명 거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 일평생 이 말씀 속에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가 뭡니까? 성경의 복음과 기적,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발랐을 때 기적의 역사가 뭡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던 그들이 해방당했거든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이에요. 이 기적의 역사예요. 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됐죠. 그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 잡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나라 70년 만에 다시 회복했던 역사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 사건 어떤 것이라도 다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사의 기적 잘 아십니까? 우리가 루터, 종교개혁을 이뤘던 루터 말씀 딱 두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개인에게는 참 평안이 임하고 여유 있는 삶이 되어져요. 당연하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 신약의 믿음의 그 제자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다윗 죽을 고비 수없이 당했지만 전혀 표시 없이 누렸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 지팡이 막대기가 뭐예요? 하찮은 게 그런 거예요. 지팡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보호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졌어요. 로마서 16장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축복을 알고 누렸던 사람들.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최고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두시고 응답은 계속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역사. 이것을 할 때 우리가 돈 들지도 않죠. 뭐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말씀 빼앗아 가지만 기도 절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 못하게 하는 사단부터 꺾고 기도하시라고. 요즘에 제가 순례자의 기도 저는 진짜 하는데요. 그 의미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집중 하나 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함께 하시도록, 내 가는 곳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요. 진짜 집중해서 해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미 완성될 것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도 에베소 지역, 두란노 지역에서 3주, 석 달, 2년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그래서요, 지금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여서 사단의 세력들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증인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꼭 오늘 이번 주 평생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늘 하나님의 나라, 3주간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루어져서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이 역사,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